여러분 오늘 인물 강의를 잠깐 멈추고요. 인물 강의를 잠깐 멈추고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뒤집어 보기 그 원고로 시리즈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이면 여러분들이 그 이북으로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뒤집어 보기 시리즈 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교정을 보면서 다시 한번 천천히 원고를 다 쭉 읽어봤습니다. 참 글이 매끄럽게 잘 나왔습니다. 글 쓸 때 아마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원고를 사장시키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요. 제가 시적절을 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매주 월요일 어차피 원고가 나와 있는 거니까 제가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설교 시간도 많이 줄고요. 이미 원고가 있으니까. 그래서 매주 월요일은 당분간 긍정의 힘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는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셨으니까요. 특별히 리바이벌 하지 않겠습니다. 프롤로그에는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과거에 비전 홀딩스, 거기가 과기부에서 인정한 평생교육기관이거든요. 거기랑 나라인재발전소, 그리고 기타 다음 카페에 보면 이렇게 강사들과 조인해가지고 강의하는 그런 카페들이 있습니다. 그 몇몇 카페와 제가 연결해서 직접 오프라인 강의를 다니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자기계발 강사, 그런 일을 하면서 그동안 이 성공학이나 인간관계론, 뭐 뇌과학부터 해가지고 참 다양한 심리학, 다양한 종류의 이 자기계발서를 한 500여 권, 그거보다 더 읽었을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거를 아마 증인일 겁니다. 제가 매주 토요일만 되면 도서관 가서 책을 이만큼 빌려와가지고 보고 또 가고 그러는, 매주 토요일마다 제가 그 일을 반복했으니까요. 어쨌든 참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읽다 보니까 이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 너무 아니다. 이거는 신앙서적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고,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부분이 긍정의 힘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쓰게 됐다, 알게 됐다라는 것이 프롤로그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좀 본론으로 돌아가서 오늘 일부를 하겠습니다. 일부. 긍정의 힘에는 긍정이 없다인데요. 원고 매수는 5페이지 정도니까 25분, 30분 정도면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1부, 긍정의 힘에는 긍정이 없다. 여러분,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은요, 주제가 이겁니다. 매사를 긍정적으로 봐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당신을 도와주실 것이다.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무조건적으로, 당신이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당신을 도와주실 것이다. 이게 긍정의 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은 사람들 역시 긍정의 힘이 참 좋은 책이야 라고 말하는 그 근거 역시 바로 이 부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영기 목사의 4차원의 영성도 이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똑같은 겁니다. 사실 뉴에이지, 그리고 시크릿, 긍정의 힘, 잘되는 나, 조영기 목사의 4차원의 영성, 로버트 슐러 목사의 이기는 뭐더라? 이기는 비결인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뉴에이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긍정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도와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저를 향해서, 필자를 향해서 상당수가 안 좋은 감정을 아마도 가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봐, 김종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왜 잘못됐니? 왜 긍정적으로 삶을 사는 것이 왜 잘못됐어? 저는 지금 사람이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비관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사는 게 낫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긍정과 이 긍정의 힘에서 말하는 긍정이 다른 긍정입니다. 같지가 않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과 긍정의 힘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똑같이 말은 긍정이고 똑같이 말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라는 표면적으로는 단어가 같은 단어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상당히 다르다. 너무나 다르다. 아니, 반성경적이다. 라는 것이 저희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자기계발 전문 강사로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가피풀과도 연계해서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긍정의 힘의 핵심이 뭘 말하는 건지 정말 누구보다도 비전문가들보다는 좀 더 확실하게 그 의미와 맥락과 문맥을 간파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계발 분야에서 강의했던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긍정의 힘은요, 긍정의 힘의 핵심은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매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데 올인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 잘 들어보십시오. 긍정의 힘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주체가 누군지 아십니까? 납니다. 바로 납니다. 성령님도 아니고요. 하나님도 아니고요. 나, 너, 우리입니다.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는요,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그 과정을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탁 붙여서 포장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의 논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인간의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끌어내게 된다. 이게 구조입니다. 그가 말하는 논리의 핵심 구조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우리 인간의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게 답니다. 이게 답니다. 자, 문제는 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믿음에 세상을 향한 인간의 욕망은 없다는 겁니다.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그게 지금 조엘 오스틴이 말하는 긍정의 힘과 성경에서 말하는 긍정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냥 한번 나가겠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한번 중요하니까요. 지금 이 시기에 말해야 되는 거니까 말하겠습니다. 이 긍정의 힘에서 말하는 긍정은요.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면 지금 이 땅에서 삶이 윤택해질 수 있다. 풍요로울 수 있다. 편리해질 수 있다. 편안해질 수 있다. 이런 식의 가르침, 그게 핵심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긍정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고난과 슬픔들을 잘 이겨낼 수 있다. 그 안에서도 긍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긍정의 본질입니다. 같습니까? 조엘 오스틴이 말하는 긍정과 성경에서 말하는 긍정이 같습니까? 완전히 틀립니다. 전적으로 틀립니다. 180도 틀립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조엘 오스틴이 말하는 긍정의 힘에서 나오는 긍정은 반성경적인 사상입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원고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믿음에 인간이 세상을 향한 욕망, 그것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분명히 뚜렷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믿습니다 라고 강하게 믿습니다 하면서 믿자 세게 발음하고요. 소나무 뿌리 그러면서 막 간절히 막 뽑아도요. 3개, 4개 뽑아도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 간절한 믿음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세상에서 성공을 원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이는 만약 여러분들에게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 아이가 칼을 사달라고 합니다. 그냥 칼도 아닙니다. 부엌칼이 아닙니다. 과도가 아닙니다. 일본도입니다. 일본도. 1m나 되는 그 아이가 들 수도 없는 그 검이 너무 멋있다고 그걸 사달라고 합니다. 부모님들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아이가 간절히 원하니까 사줘야 되겠네요. 사줄 부모님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신병원 가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이가 아무리 일본도를 사랑하고 일본도를 원한다고 해도 그 일본도를 사주는 순간 아이가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아무리 원하고 아무리 바라고 아무리 소원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원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세상이면 그의 영혼에 치명적으로 그를 지옥으로 이끌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라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런데 조엘 오스틴은 강한 믿음,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조영기 목사도 한술 더 또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라고 말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라고 말하죠. 조영기 목사가 사차원 영성에서.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이처럼 조엘 오스틴은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가져야 될 그 믿음의 본질, 믿음의 중심 사상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으면서 무조건적으로 믿으면 이루어진다. 무조건적으로 믿으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반성경적이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의 말은 간단합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음은 영광을 보리라. 아무 때나 그냥 갖다 붙이죠. 아무 때나 갖다 붙이는 겁니다. 성경과 완전히 반대되는 가르침이다. 더군다나 조엘 오스틴이 가르치는 믿음의 문제는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가 긍정의 힘에서 얘기하는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이끌어낼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 대다수가 뭡니까? 나의 번영, 나의 부, 나의 건강, 나의 복, 내가 꿈꾸는 비전을 이루는 것, 성취하는 것 등 오직 나라는 나의 개인적인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힌 그 개인주의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결국 조엘 오스틴은 믿음을 인간들이 세상을 좀 더 편하게 누리고 즐길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 수단으로 사용하라고 지금 권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아주 나쁜 사람인 거죠. 여러분, 믿음을 수단으로 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음이 수단일 수 있습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수단이 아니고 크리스찬의 전부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믿음은 크리스찬의 전부지 수단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크리스찬의 전부인 그 믿음은 지금 이 조엘 오스틴이 말하는 것처럼 나의 번영, 나의 부, 나의 건강, 나의 복, 내가 꿈꾸는 비전을 이루어달라고 이렇게 막 무슨 물 떠놓고 산신령 있게 비는 그런 게 아니고 크리스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고 세상과 짝하지 않고 그리고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능력, 그것이 크리스찬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조엘 오스틴은 믿음을 수단으로 바꾼 것도 모자라서 지금 도리어 믿음을 세상과 짝하는 매우 유용한 죄악의 통로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오스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짝하는 것이 악한 것이다 라고 엄중히 경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3절.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다시 죽으신 다음에 살아나실 것을 얘기하시자 베드로가 그분을 말립니다. 예수님을 말립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릴 때 십자가 지면 안 된다라고 말릴 때 그 단어, 그 원어가 뜻이 리버크입니다. 꾸짖다입니다. 꾸짖다.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지요. 그러니까 감히 이때 우쭐해가지고는요. 그 앞전에 칭찬을 들었거든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우쭐했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이런 칭찬의 말을 들었거든요. 그 의미가 뭔지도 정확히 깨닫지 못했으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쭐해가지고는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막 죽으신다니까 막 꾸짖으면서 말립니다. 그러시면 안 된다고. 어딜 죽으시려고 그런다고. 성경 원어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꾸짖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막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의 전후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전후를. 그러면 이런 결론이 도출됩니다. 사람의 일이 곧 사탄의 일이다. 사람의 일이 곧 사탄의 일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람의 일이 곧 사탄의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들, 나의 번영, 나의 부, 나의 복, 나의 하는 그 인간 중심적인 그것들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일입니까? 냉정하게 여러분 스스로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세상을 추구하는 것들이, 세상을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사람의 일이 가깝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가깝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양심이 사람의 일에 가까워. 김종사 사람의 일에 가깝네? 라고 말한다면 이 시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사람의 일이 곧 사탄의 일이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이끌어냈기 때문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중심, 세상을 향하고자 하는 그 중심, 세상을 즐기고자 하는 중심,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한 자리 하려고 하는 그 중심들은 다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싫겠지만, 인정하기 싫겠지만 죄송하지만 대부분이 사탄의 일이다. 그렇게 우리가 규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일이라면 그 사상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닐 확률이 대단히 높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갖다 붙인다고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끌어다 쓴다고 할지라도 그는 진짜가 아닌 양의 탈을 쓴 이리의 유혹임이 틀림없습니다. 긍정의 힘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일에 관한 내용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긍정의 힘 있는 것은 오로지 당신의 뜻이, 인간의 뜻이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바라시는 일처럼 표현된 사기술만 나열되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독자들은 기분 좋을 겁니다. 어떤 독자들이요? 세상에서 잘 살고 싶어서 혈안이 된, 눈이 시뻘개진 독자들은요, 긍정의 힘을 보면요, 막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안 그래도 성경에서 보면 세상과 짝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유명한 목회자가 그거 아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잘 사는 거 그거 복이다 라고 말해주는데, 가려운 부분들을 싹싹 이렇게 긁어주는데 얼마나 그게 좋겠습니까? 반대로 회복교회를 너무 싫어하는 거죠.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 되는데, 가려운 데를 긁어주기는커녕 그걸 죄라고 하고 지옥 간다고 했으니 그렇게 회복교회가 안이 꽂고 못마땅하고 역겹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역겨워하든 여러분들이 안 입고하든 성경은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 짝하면 죽는다. 조엘 오스틴은 가짜다. 성경이 이렇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반복하지만 조엘 오스틴처럼 그렇게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조엘 오스틴이 매우 좋고 긍정의 힘이 너무나 아름다운 아주 필독소겠죠.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것들이 모두 이루어진다는데, 믿기만 하면 모두 이루어진다는데 기분 나쁠 사람이 없겠죠. 그러나 만약 당신이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정말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참된 크리스찬이라면 이 시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면 당신은 죽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당신은 산다고 말입니다. 이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다라고 봅시다.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는 죄송하지만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와 그리고 레위기에 나타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나타난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을 모두 얻으면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의 악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구원은 요원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양식을 잔뜩 쌓아놓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자는요,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풀렸던 사람입니다. 원하는 대로 돈도 벌었고, 원하는 대로 종들도 있고, 거부가 되고, 원하는 대로 비전도 성취했고, 이런 사람일 겁니다. 이 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야, 내게 양식이 이렇게 많아? 이렇게 많아? 내가 이렇게 부자야? 그러니까 이 많은 부를 갖고 내일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올해는 저것도 하고 그래야지? 이렇게 신나서 행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그거 아무리 많아도 그렇게 좋아서 들뜨면 안 된다. 내가 오늘 밤에 널 부르면 너 어쩌려고 그러니? 너 그거 그대로 다 놓고 와야 된다. 정신 차려라. 하나님은 그 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 시대 자기 인생의 비전을 위해서 달려가는 모든 사람들, 돈을 향해서 달려가고 인간적인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기타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그 무엇을 위해서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너 그렇게 미친 듯이 뛰어서 뭐하니? 내가 오늘 밤 네 영혼 부르면 너 그거 다 놓고 와야 되거든? 정신 차려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이란 이처럼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영원한 하늘의 것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 그런 믿음, 그것만이 참된 신앙일 수 있습니다. 긍정의힘은 참된 신앙의 반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긍정의힘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사람들이 성공을 이룰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재정적으로 풍족해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쉽게 얻을 수 있는지, 그것도 믿음이라는 포장지를 뒤집어 씌워서 이처럼 오직 이 땅에서의 성공과 번영에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굉장히 왜곡된 신앙관을 갖도록 부추기는 것으로 아주 위험한, 아주 사악한 사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성도들이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의 것을 원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긍정의 힘은 이 시대의 기독교를 개독교로 만드는 데 크게 일조하는 그런 책이라 하겠습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지 나의 뜻을 하나님에게 관철시켜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인간의 뜻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지면 그 세상은 아주 큰 혼란과 그리고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뜻은 결코 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항상 그러므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긍정의 힘을 3번만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그 지니와 같은 기괴한 신처럼 보일 겁니다. 긍정의 힘을 5번만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마치 당신의 수발을 들어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하인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긍정의 힘을 10번만 읽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이 마치 당신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려고 덜덜덜 떨고 있는 노예처럼 보일 것입니다. 긍정의 힘에는 긍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 얼마나 사악한 가르침인지 이제 매주 월요일 하나씩 하나씩 그 나쁜, 그 더러운, 썩은 가르침을 낱낱이 파헤치고자 합니다. 설교하는 종에게 지혜를 주시고 듣는 이들의 귀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라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큰 시험거리 없이 잘 나눌 수 있도록, 생각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이 설교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번영신에게 찌들어 있는 그 영혼이 회복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